대충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죠? 개념을 잡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의 이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인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요시야 왕 때,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잖아. 그때는 이렇게 우상도 많이 섬기고 미신도 섬겼을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종교개혁 한 거잖아.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로만 끝나게 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거울이 돼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보고 개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는 파악되기는 약 400만 개의 우상과 미신이 있대요. 온갖 걸 다 섞어보면 그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됐답니다.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근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더 절박한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섬에서 산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파악된 것만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도요. 주부가 시장을 가다가 전봇대 앞에 서서 기도를 한답니다.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전봇대 신이 나를 지켜줄 걸로 믿는다.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조금만 좀 대단해 보이면 그냥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교회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왜?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죠. 좋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겠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무려 2억 개의 우상이 있어요. 2억 개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어떻게 보면 섬기는 우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슬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한국에 이슬람 사원이 무려 3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개의 이슬람 사원이 벌써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대학가에 장학금을 주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있고요. 이미 이슬람에서는요, 한국을 성지화한다라는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접근 중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쉽게 인터넷에 있는 걸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영국은요 벌써 교회들이 원래 그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성당이나 또 개혁 교회들이나 절반 이상이 이미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1년이면 작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교회들이 1년에 문을 닫는답니다. 1년이면 문을 닫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4천만 명이 떠났어요. 미국은 3억 5천만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3억 5천만 중에 30% 이상이 크리스찬, 곧 주일 성수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천만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4천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한 80%, 90%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셈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교회를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뉴욕을 가봤지만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어요. 꼭 서울을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옛날 교회들이 많죠. 근데 비어있는 교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전체적 교인들은 줄었어요.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예요. 왜? 편리하니까. 그러나 교외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인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요, 미국 그 백인 교회를 3개씩 담임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왔어요. 목사도 모자라고요. 예, 교회도 비고요. 그래서 3교회가 합쳐서 교회를 이뤄갈 정도로 그런 것이 현실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뒤집는 일이 한국 선교사님과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김아엘 선교사님과 원종숙 선교사님, 이분들은 불가리아에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한인들 상대가 아니고요, 불가리아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들이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그 교회, 개복교회라는 개복교회 후원으로 불가리아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도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백강사님, 내가 그 보낸 중에 술집을 교회로 바꿨다. 그 위의 그림이에요. 바로 그 위의 그림.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거 말고 바로 그 전에 보냈던 그림 있죠? 그거 좀 비춰주세요. 술집으로 운영되던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술집을, 나이트클럽이죠? 그 나이트클럽을 이분들이 되사서 선교센터로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분이 오히려 팔려나갔던 건물을, 교회 건물을, 그래서 나이트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이 건물을 다시 오히려 사서 선교센터로 또 예배 처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비춰줬던 그림 있죠? 그 다음에 주었던.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예. 이 교회도요, 술집으로 팔렸던 거예요. 교인들이 없어져 갖고 더 이상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할 수 없이 팔아버린 거예요. 계속 적자가 되니까 빚이 늘어나고. 이 집이, 이게 술집으로 운영됐던 겁니다. 멀쩡한 교회 건물인데 그것을 미국의 한 교회가 90만 불을 들여서 이 교회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교회가 물론 있지만 여기를 성경 공부 장소로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오히려 역전을 해버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뭐 도서관으로 뭐 이렇게 팔려나가는 와중에 오히려 이 김아엘 선교사님 내외와 또 미국의 이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나갔던 교회를 되사서 다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하나님보다 세어 보이는 게 많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 줄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시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한테 뭐 밥이 생겨, 뭐 빵이 생겨, 돈이 생겨. 여러분 이러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내가 뭐 그렇게 교회 이렇게 개혁운동에 나선다고 해서 돈이 생겨, 빵이 생겨, 뭐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라는 마음이 현재 우리 안에 들었다면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심장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식을 하든 매일 교회를 와서 통회 자복을 하든 저하고 만나서 함께 계속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그것을 믿고 회개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고 죽어도 살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로 나는 전제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냐.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백강사님 미안하지만 오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맨 끝에 보내준 사진 좀 펼쳐주겠어요? 어린아이가 왕관 쓰고 있는 것.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가 뭐예요? 왕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몇 세라리라고 돼 있죠? 8세라. 맨 나중에 보낸 사진 안 보이나요? 내가 하나씩 보냈는데 딸려왔나 보죠? 맨 나중에 보낸 사진.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지금 뭐 보면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1학년 혹은 뭐 잘해야 초등학교 2학년이겠죠. 딱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왕관이나 맞았겠어요? 어른들이나 쓰는 왕관을 8살 먹은 왕이 된 요시야가 썼을 때는 꼭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더군다나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전 왕인데요. 그 아버지는요 딱 2년 왕을 하고요. 그것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왕할 필요가 없어 하고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 부왕의 무슨 뭐 어떤 배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독히 악한 짓만 하다 죽었어요. 성경에 살펴보면.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이 있어요. 무려 55년을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유다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3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신학자들은 누굴 꼽냐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다 못해 그 우상 딴지들을 어디다가 갖다가 놓고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을 갖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아세라 신은 뭐냐면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은요 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인도에도 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이렇게 점 찍고 팔 많은 여자 있어요. 거기도 그게 뭐냐면 다산을 관장하는 신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아세라 신은요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이 다산을 주관한다는 이 다산의 여신 아세라가 한국 우리 옛날 조상들에게 들어와서 뭘로 됐느냐? 삼신할미가 됐다는 거예요. 삼신할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 낳는 거 주관하는 그런 미신이잖아요. 이렇게 지독한 이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돕는 신으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 때부터.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아세라 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세라가 집행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칙을 세워서는
아세라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부터 내려온 것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시야가 조금 전에 우리가 쫙 봤던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세상에 이렇게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궁지로 몰릴 대로 몰렸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정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 밀어내고,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다니면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줬다고 그러죠.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기가 힘든 분위기가 한때 연출이 됐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은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저 젊을 때만 해도요, 저 대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겠죠. 30년도 더 됐군요. 그때 대학생들 교회 많이 나갔어요, 나름. 예. 이게 보면 그야말로 한 30% 정도는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대학생들도. 그런데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겹쳐지면서 악재가 겹치고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20대 젊은이들이 3%에서 5%밖에 교회를 안 나간다니,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우상은요, 파악된 것만 400만 개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별의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30명 된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그 교주들, 그게 한 60명이 넘는데요.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옛날에 미아리 고개를 통해서 통학을 했는데요. 저 서울에 가면 미아리 고개 있어요. 거기 양쪽으로요, 점집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많이 이제 거기서 나갔는데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 외곽지대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갔죠. 거기가 굉장히 막힙니다. 학교를 갈 때. 그러면 그 서 있을 때, 내가 학교 갈 때는 그야말로 이 성신여대 쪽 있는, 그쪽에 있는 점집들,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그 성신여대 반대에 있는 그 점집들을 세요. 그럼 뭐 처녀집, 보살집,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럼 내 눈으로 확인된 것만 이쪽에 60개, 이쪽에 60개, 120개가 미아리 고개 양쪽으로 120개의 점집과 무당집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200개도 넘는 점집과 보살집, 뭐 별의별 미신집이 세상에 그 조그만 양쪽 얼마 그 미아리 고개 쭉 되면 100m나 될까요? 그 양쪽으로 200개가 넘는 점집과 우상집이 우글대는데, 재개발하면서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더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우상과 미신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요시와 같지 않을까요? 8살 먹은 아이가 왕관만 썼다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무섭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내가 뭘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의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말 한들 사람들이 듣겠어? 내가 뭘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이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 요시야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시야 어릴 때에 이제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자라다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악해서 신하들이 보다 못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가 잘 자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잘 자라가느냐? 그 당시에 스파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쳐댑니다. 계속 외쳐댑니다. 왕족들을 향해, 귀족들을 향해, 전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그만 범죄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누가 거기에 합세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합세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두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유다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동네마다 외치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기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궁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대신들 앞에, 귀족 앞에, 왕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린 요시야에게 자꾸만 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세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그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 만에? 8년에, 그러니까 8년 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앙을 갖기로 요시야 왕이 작정을 한 거예요.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는 16이면 성인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조상 다윗 왕이 믿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대로, 좋아, 나도 내 조상 다윗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난 살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예레미야와 또 스파냐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3절에 똑같이 뭐라고 돼 있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1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이면 요시야 왕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살이죠.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작정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오늘 읽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왜 대단한 일이냐면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혼인 외교를 합니다.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얼굴도 모를 거야 아마. 저 내 부인인가? 저게 내 아이인가? 아마 이 정도가 됐을 거야. 나름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한다고 그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나라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주로 공주들이겠죠.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됐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도 이게 데려다 주는 여자도 또 그렇게 정치적 외교적 목적으로 결혼하니, 그러면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지를 않고 그 나라의 문화가 되고 삶이 돼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으면 있습니다만은 이 아세라, 바할, 몰렉, 별의별 신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찬송가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죠. 바로 악월골짝은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원래 이 쓰레기 하치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을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대놓고 섬길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섬긴다는 게 쓰레기 하치장인 악월골짝에 와서 저들이 맨 처음에는 이 우상과 미신을 몰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성장을 하고 힘을 가지면서 아예 이 악월골짜기가 모든 신을 자신 있게 와서 자랑스럽게 섬기는 우상천지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우상들을 요시아가 좋아.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상들 나 때려쳐. 다 없애. 진작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요시아뿐만 아니라 그의 또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도 일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슬람교가 한국에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교 믿지 마시오. 그리고 이슬람 사람 다 문 닫어. 그러면 중동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신 무시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네한테 석유 안 팔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치우려고 하면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전쟁해볼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들어온 우상을 들어올 때는 쉬운데 당시 시대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이걸 치워내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이 용기가, 아니 이 신앙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딱 들어서면서 근처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수르가 식민지를 삼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해치워도 없애버려도 뭐라고 할 나라가 안 남아났어. 그냥 아수르 하나만 근처에 남아있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는 큰 나라하고만 부딪히지만 않으면 이 우상을 다 척결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마침 또 이게 맞물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온전한 일을 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큰 힘을 움직이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 단독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우상들을 척결하려고 나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야, 다 쓸어버려. 아수르가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을 없애버려도 뭐라고 할 나라들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좀 다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더 이상 안 쫓아올까요? 그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그냥 놔주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홍해 바다에 그 많은 병사들이 수장됐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병사가 아직 안 남아있을까요? 많이 남아있죠. 이집트가 그때 얼마나 큰 제국인데요. 말을 타서 저 시나이 반도에서 또 와서 쫓아올 수도 있고요. 수많은 배를 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쫓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집트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다시 잡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니면 역사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늘 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언제 와서 이집트가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냐면요. 이집트에서 맨날 내전이 일어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를 막 쳐들어와. 왕조가 완전히 싹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자기 코가 속잖아.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언제 와서 쫓아가서 잡아가면 어떡해? 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으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하나만 더 어떡하지? 공부, 직장, 사업.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멋지고 귀한 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만 집중해 나가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아가 26살이 되던 8절에 보세요.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몇 년이요? 1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8살에 왕이 됐는데 거기에 18을 더하면 26살이죠. 26살에 어느 날 이런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20살에 시작해서 6년 동안 전 국토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요시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전에서 하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지를 못하니까 막 망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이제 성전세라는 걸 사람들이 냈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냈었어요. 그 돈이 이제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9절에 보면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벤야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10절에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말도 안 되게 그동안 아세라 신을 섬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엉망이 돼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그걸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성전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성전세라는 것을 국민들이면 다 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모인 돈이 있을 테니 요시아가 이 돈으로 이 성전을 수리하거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그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연보, 성경에는 헌금이란 말보다는 연보라고 되어져 있죠. 이 11절에 보면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여 그 아자손 중 스가랴 무슬람이라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동원이 되어서 막 이렇게 일들을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 일한 사람들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고, 사업 물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되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제각기 맡긴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헌금한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됐다고 그랬죠.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 헌금함을 딱 꺼냈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집행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율법책이 나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당시는요, 할아버지,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당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을 숨겨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숨긴다고 하는 것이 어디다 숨겼다? 헌금 바구니 안에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게 70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엉터리같이 섬기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시아한테 갖고 가서 딱,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말리는 그걸 쫙 펴서 읽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가서, 34장 19절에 가서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왜 이렇게 외세의 침입이 많고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가 했더니 자기 조상 때부터, 특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확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온 나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줄 아느냐?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니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조상이죠.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사람들로 자기와 비롯해 모든 나라 백성이 회개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선포되며 32절에 예루살렘과 벤야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백성들도 변화받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니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열왕기 하 23장에 가서 보면요. 이 제2차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길거리에 있는 우상들, 뭐 큰 건물에 있는 우상들 이것만 찍어내고 없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심지어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은 걷어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려려는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정도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집마다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전에 길거리에 있는 것, 큰 건물에 있는 것 이런 것만 했는데 성전에 있는 그릇 우상을 섬기는 그릇이고 뭐고 우상 딴지고 뭐고 다 끄집어내고 집집마다 있는 우상들 다 끄집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미신과 우상의 그런 무당들을 다 끄집어내고 해서 그걸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가루로 빠서 없애버려요. 아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늘 있었던 것이고 늘 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는 이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진단해 보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습관들, 이런 생각들,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은 내게 없었어야 되는 것인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아니 내 또래들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만 유별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친구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떳떳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워낙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않았어? 이렇게 내버려두는 여기 말하는 산당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병들어가게 만드는지 하나님부터 얼마나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뭔지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이 말씀과 성령 앞에서 정말로 내가 아직도 품고 있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취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심지어 인간관계부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되는데 남들도 하니까 내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합리화를 시키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느 한 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보세요. 6년 동안 이 개혁을 해나갑니다. 매일 개혁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을 뜨면 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은혜롭게 살겠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게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정말 깨어질 건 깨어지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변화받을 건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의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요시아처럼 이렇게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일들을 감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점심 먹고 노방전도 나가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죠? 을이 돼버려서 아휴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믿어? 아휴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 지역이 얼마나 변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와 같이 정말 8살, 16살, 20살, 26살 아무도 자기의 백그라운드 되지 않는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그 길로 달려가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온 나라 민족을 다 바꿔버리는 개혁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건 목사님이 하는 거야. 저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공이 불렀어요. 단지 나는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은 성도로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날에서 이 요시아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직업이었겠죠. 어렸어요. 힘도 없었어요. 지혜도 없었어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우상들과 열한 세력에 눌렸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곧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나갔더니 저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밀려 있어요. 내 스스로도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릴 시기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9회 말에 와 있을지라도 정말 축구 90분이 다 돼서 이제 연장 시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처럼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오늘날의 요시아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이 시대를 개혁시키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학교와 교단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 시대도 요시아 때와 같이 똑같이 어둡고 힘들고 우상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택하 잡으셔서 저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온 유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의 요시아가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압도하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와 교단이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회원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542장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청합시다.